아멘. 오늘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 인사합시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 앞에 꽃을 보세요. 참 아름답죠? 보면은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좋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은 그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을 기억이시고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를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복음으로 인생을 바꿉시다. 복음.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답, 길, 방법.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구원 얻는 길, 생명 얻는 길, 영생 얻는 길, 이제 문제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 진짜 행복한 길, 이렇게 가치 있게, 같이 멋있게 살 수 있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길이 뭐냐? 우리는요, 그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고 멸망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요, 오직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의 해답,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모시고 또 누리고 또 증거할 때, 여러분 있는 곳에 또 가는 곳에 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재앙이, 분쟁이, 갈등이, 원망이, 상처들이, 미움이 떠나게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내 인생을 바꾸느냐?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지난 주일에는 왜 교회에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있느냐? 왜 세상에 위기를 당하고 문제를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요, 세상 그런 문화, 이런 그 3단체가 주는 그런 일에 제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따라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면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느냐?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안지간 그냥 교양교육이 아니고 인격훈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에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강단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모든 답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어떤 존재지?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교회의 위기는 바로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진짜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 내가 구원받은 나인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자인데, 오늘도 모든 배경을 가지고 모든 축복을 가지고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인데 힘없이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늘 갈등하며 원망하며 인생 포기하며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의 배경, 성도의 신분, 오늘도 여러분 확인하시고 당당하게 힘있게 현장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왜 사람들이, 성도들이 무기력하고 갈등하고 원망하느냐?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준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아까 인사할 때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의 정체성 아시고, 나는 비록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현실이 지금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게요, 성도의 모든 현장을 이기는 그 땀을요, 그 현장을, 그 문제를 축복으로, 이런 기회로, 응답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왜 방황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일, 소중한 일, 꼭 필요한 일을,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해요. 뭘 더 먹을까? 더 가질까? 남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이제 이 일 위해서 오직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 이게 삶의 이유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 속에서 경쟁해야죠. 스트레스 받아야 되죠. 그래서 남보다 더 가져야 되니까 또 늘 수고뿐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런 잠시 있다가 가는 우리 인생,
이 땅에 여러분 뭐 싸놓고 여러분 뭐 그냥 집 짓고 이래 뭔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놓고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일, 가장 귀한 것, 뭘 남기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거랑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상봉은 우리가 어떤 뭐 육신적인 어떤 배경 좋아 성공하는 게 아니고, 부자는 돈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가장 귀한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는 사람이 부자라고 그래 있고, 참 성공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다? 성공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패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시길 바라고 참된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누군가가 망했던 내, 위기당했던 나, 재앙을했던 나, 그때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만나게 해서 그 재앙인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복음,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내가 직장에 다니든지 아니면 내가 뭐 남보다 좀 하찮은 일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 인생의 이유는 참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 언약 붙잡고 누릴 때 승리하게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위기당한 자가 되지 말고 위기당한 자를 살리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지금 이런 많은 풍요 속에서, 지식의 풍요 속에,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사람들은 칼도 파고, 지금 사람들은요 지금 빈곤 상태에 마음이 빈곤하고, 먹는 것이 빈곤한 게 아니고 이 영적 상태가 빈곤하다.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빈곤해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아프고 힘든 거예요. 이런 속에서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삶이요 정신적인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현실에 살아가면서 뭘 가지면 될까? 또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에는 한중일 세 나라에 이렇게 순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2박 4일, 중국도 2박 3일, 한국은 1박 2일. 그러니까 우리가 홀대받는 게 아니냐, 왜 우리나라만 1박 2일이냐,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아니다, 1박 2일이지만은 2박 3일 일정을 다 소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왜 그래요? 세계에 영향을 주는 힘 있는 대통령이 하나 와도 그렇게요 이게 든든하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는 어떤 존재냐? 미국 대통령보다, 세상의 어떤 대통령보다, 어떤 지식인보다, 어떤 사람이보다 그들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의 배경을 알고 나의 수준을 알고 한 주간 여러분 능력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오늘은요 우리 후대에게 오는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지금 이번 달에는 계속 위기에 대해서, 지금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위기를 막는 그 길이 뭔가,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음 주는 가정의 위기를 막는 복음,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가장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약속을 깨기도 하고 부도낼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약속을 하시고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성취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면은 여러분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사람의 소리지만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아모스 3장 8절에 주신 말씀처럼, 3장 7절 말씀 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강단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꼭 내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그래서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좋은 얘기구나, 그런 얘기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주 말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뭐지?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번 주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부분이 뭔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후대에 이제 그 후대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복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든가 우리 후대들이라든가 만날 때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될까? 그걸 내가 자녀들 놓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우리 이제 렘넌트들 놓고 그걸 놓고 우리가 사역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실천할 복음과 또 내가 붙잡고 기도할 그런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또 포럼하면서 이 받은 은혜를 이제 주의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새롭게 준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오셔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그것도 3번이나 확인하고,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중요한 이런 일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그 사명을,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여기 함께 여러분 복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이제 복음 아닌 그런 가문에서 자라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가문에서 부모들이 많은 영적인 문제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 속에서 많은 상처를 갖고 그 속에서 남모르게 많은 아픔을 가지고 그런 성장벽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이제 이 복음 아닌 유산을 남겨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당했던 그 문제 똑같이 자녀들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가정생활이든지 세상생활이든지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요, 여러분 세상의 위기를 이제 막고 이제 위기를 당한 자를 살리는 이 축복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또 이제 교회의 위기를 맞이한 것은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게 된 것이고요. 진정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은요 우리에게 후대들을 잘 양육하도록 오늘 또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으로 막아야 될 후대의 위기는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와 있는 위기, 이게 뭐냐? 청소년들이 꿈이 없이 지금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즐기고 오늘 하루 그냥 잊고 오늘 하루 그냥 살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문제 속에 대부분 청소년들이 열등감에 빠져 자존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남보다 뛰어난 이런 것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이게 뭡니까? 세상, 자기 어떤 배경, 그 현실만 탓하고 부모들만 탓하고 환경만 탓해요. 성경에 보면은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흙수저로 태어났지만은 그런 이제 그런 가문과 그런 배경과 그런 현실이었지만은 이들은 참된 이 복음 가지고요 참된 성공자로 그래서 개인을 살고 자신이 살고요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이 추억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청소년들이 지금 이에 대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제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 나는 그거밖에 안 되냐, 그거밖에 못하느냐, 이런 이제 책망과 또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이런 것들 잘하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들은 뭘 줍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비판적이고 그리고 이제 우울한 감정을 주고 마음에 병을 줘요. 이런 병을 줘서요 이제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문제를 당하는 거죠. 의욕 없이.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애들은 이제 폭력적이 되어져요. 그래서 범죄자로 살게 되어지고 이제 그 인생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이런 이제 그 문제와 어려움을 아픔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보장 없이 불안해하고 그냥 자기 현실만 보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도요 답을 찾지 못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밖에 아이들뿐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든지 우리 청소년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뭐예요?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것들은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 그러니까 진짜 그 영적 사실을 모르고 이제 인생의 이 해답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이 복음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소원이나 또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복음을 그냥 이용을 해요. 자, 또 복음을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어른들이든 청소년들이든지 영적 힘을 잃어버리고 점점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지금 끊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는요 이제 어른들이 더 많아요. 전에는요 어른들보다 아이수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아이들이요, 지금 물론 뭐 아이들 전에는요 6명 7명 낳고 이제 바글바글 했지만은 지금은 뭐 1명 2명 아예 안 낳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이제 그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시대예요. 그런 영향도 있지만은 진짜 이런 이제 교회에 지금 아이들이 어려서부터요 이제 세상 문화 속에서 거기에 끌려가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세상 문화에 길들여지고 거기에 묶여가고 점점 이제 이 복음을,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레멘트들이요 이 복음 비밀을 누리고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점점 이제 내가 예수 믿을 이유를 잘 모르고 세상 문화가 더 즐거워요. 세상 친구 문화가 더 즐거워요. 이 세상 문화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이제 그 청소년들이 줄어드는 것은요, 교회 어른들이 이제는 진짜 그 복음의 모델이나 어떤 이제 복음의 축복을 잘 보이지 못한 것도 있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배경을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모델로 또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로 보이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 집에서 말할 때 뭡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봤지만 이중생활이에요. 교회에서 따르고 집에서 따로 다르고 세상 속에 달라요.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함께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그들을 뭐합니까? 오직 세상 성공을 얘기하지만은, 세상 공부해라 성공해라 얘기하지만은요 진짜 이 복음 가지고 복음 각인시키는 것은 복음 말해주는 사람들은 적어요. 이런 일이 지금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현장에 우리 후대들이 점점 이제는 세상 문화 속에 이 복음 떠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이제 결과를 우리는 알아요. 분명히 창세기 3장 인간 하나님 떠난 이후에 온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으로 위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위기 속에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가 아니고 이런 위기를 막아야 돼요. 위기를 막으려면은 오늘도 우리는 부모, 교사, 또 이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어떤 신앙생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라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교육이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살도록 여러분이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삭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어릴 때 복음을 깨달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얘는 모리아 산에 들이라고 하죠. 그럴 때 이제는 칼로 이삭을 찔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얘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서 이삭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삭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알고 그가 여기 가는 곳마다 이 복음한 이삭이 가는 곳마다요 그 장단위에 그런 이제는 아모리 사람들이 와서 아멜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요 이런 셈을 뺐지만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뺐지만은요 하나님이요 그 이삭의 셈을 다시 파괴하시고 또 셈의 근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이제 그 중요한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셉이 꿈을 꿀 정도로. 그래서 요셉이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갖고 자라요. 내 인생에 대한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 비전을 가지고 요셉이 살아요. 그가 비록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형들로 인해서 그 상처를 받고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 속에서 매여서 그 원한 속에서 환경이 어려운 그것 때문에 비관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노예 현장이지만은 그 노예 현장에서
그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시달려 우울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요셉이 그런 환경에서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어져요. 또 사무엘상 기자에 보면은요,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되어지죠. 그 위기당한 나라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 위기당한 현장에서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윗이 어려서부터 목동 생활하면서 자기 비록 목동이지만은 장차 세계복음화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내 사업에 대한 내 직업에 대한 이유,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성전을 세우는 일에 그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그 목동에서 임마누엘을 누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를 쓰고 이런 이제 임마누엘 그 목동 생활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은요 목동 생활에서 기르는 그 기능을 가지고 위기당한 나라를 살리게 되어져요. 그런 골리앗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를 살려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데가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부모들이 이제 교사들이 할 일이 뭔지, 자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도록 해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이 구원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베드로서 2장 9절에도 너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이 복음을 전달해서 이 복음을 이제 신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요 교육 중에 또 이제는 최고의 이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나를 찾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여기에요 언약을 심어줘야 되겠고 그리고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리도록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따라가도록 지금 환경 보고 현실 보고 내 수준 보고요 나는 안 되겠구나. 우리 부모 보니까 배경도 없고 뭐 물려받을 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현실을 보고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제 이 복음은요 이제는 아까 그냥 미국 대통령이 온다기만 힘이 있는 사람이 오니까 그런데 영향을 주는 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배경이라고 하면은 실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실제 우리가 누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겁날 것이 없을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고 염려할 것이 없겠죠. 그러면요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참 복음의 이 비밀을 내가 얼마만큼 내 것으로 누리느냐. 이제 알지만은 아는 것으로 끝나고 실제 문제 속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홍해 앞에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지. 요단 앞에서요 우리가 건너가지 못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를 태우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진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축복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후대들이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제 그들이 얻은 위기와 문제 속에서요 지금 이제 가정의 위기 지금 이제 그 후대 위기 이런 이제 그 교회 그 시대의 위기가 왔는데 위기 속에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요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위기를 당한 현장을 살릴 이런 교회로 또 전도자로 부모로 또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이 복음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가장 필요한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세상에 이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학위를 받아도요 아무리 세상을 성공해도 복음 없이 결국은 후회는 결국은 재앙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세상 성공하게 해야 되겠지만 복음 안에서 참 성공을 해서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이런 이제 후대들로 세워야 됩니다. 이게 이래서 교회의 역할, 우리 중직자들의, 우리 성도들의 우리 산업인들의 그 역할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여 임만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나의 것을 찾도록 해주고요, 나의 사명, 우리 후대에게 제가 요한이하고 저녁마다 그리면서 너의 이제는 목적은, 너의 삶의 목적은 네가 목회자가 되든 네가 사업이 되든 네가 직장이 되든 네가 뭘 하든 너의 삶의 이유는, 삶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다. 거기에 대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 이걸 붙잡도록 해주는 겁니다. 나의 사명은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거의 선택할 때 뭐예요? 내가 직장을 선택하든지 내가 일을 선택하든지 뭔가 선택할 때 내 이익적으로, 내가 돈 많이 받는 쪽으로, 이제는 복음을 위한,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니고 오직 이제는 뭡니까? 돈 많이 더 주는 대로, 오직 뭡니까? 내 어떤 성공에 유익한 쪽으로, 오직 어디요? 내 자리, 어떤 명예, 이것을 해서 내 어떤 직장이라고 하면, 공무원이라고 하면 진급이 좋겠죠. 해야 되겠죠. 오직 진급에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는 우리 후대에게 모든 것의 이유는 전도와 선교로 여러분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내 인생의 미래를 찾으면 되죠. 내 좋은 대로, 내 어떤 이런 나의 어떤 즐거운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꼭 여러분이 선택할 때, 여러분이 꼭 결정할 때 복음을 위한, 복음의 유익을 위한 이걸 여러분이 선택하시면요 결국 그 선택이 올바르게 되어지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위기 때, 문제 때, 어려움 때, 여러분 불신하는 생각, 불신하는 선택하면요, 원망을 선택하면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을 누린다고 하면은 그 자리가 바로 그 응답이, 그 문제가,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취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 여러분과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은 자신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면서 나의 있는 현장에 우리 또 만나는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 엄마로서, 아빠로서, 우리 교사로서, 우리 성도로서, 중직자로서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는 금요일날, 어제 이제 금요일날 주고 마치고 우리 토요일날은 그냥 말로만 구호만 우리 랜드데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우리 여기에 진짜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 아이들을 이런 복음으로 세우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토요일날 시기도 하고 6일 동안 많은 이제 그 사람에서 5일 동안 산업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쉴 수도 있겠지만은 좀 나와서 이제 시간을 정해 두시든지, 그러면은 우리 1시간, 2시간이든지 우리가 일 놓고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좀 해내겠다. 여러분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제 역할을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이 사명을 역할을 합시다. 자, 이 복음 가지고 우리 후대의 위기를 막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주면은요, 후대들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위기 시대, 아무리 지금 이제 흑암의 혼돈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지금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시대에
시대지만은요, 복음 가진 성도들은,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 현장에 그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자로 쓰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이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것이 하찮은 것 같지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맺어주려고 그래요. 한 사람에게 이제 할당대로 우리 한 명을 놓고 집중으로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자. 그러면은요, 자기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그냥 전체 우리 렘넌트들 아닌 경우 그 아이 우리 청년들 렘넌트를 놓고 그 아이를 놓고 청년을 놓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쩌면 좀 여러분이요, 맛있는 것도 불러서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서 같이 팀사역도 하면서 서로 이제 소통하는 이런 이제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들과 또 이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위기를 맞이한 세상 살릴 수 있게 되어지고요. 위기를 맞이한 우리 교회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점점 유럽교회는요 문 닫아갑니다. 할머니 몇 명, 할아버지 몇 명, 이 교회 문 닫아가요. 운영이 안 되니까 파릅니다. 그냥 건물은요 부술 수가 없어요. 그냥 건물은요 술집으로 변하고 이단들이 사가지고요 거기에 이단의 본거지가 되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 안 되죠. 흑암 문화는요, 세상 문화는요 홍수같이 지금 밀려와서 아이들이 거기에 다 우리 청년들이요 거기에 묶여있어요. 그럼 결과는 뻔합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뭔지 우리가 알고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일에 여러분과 저희가 쓰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시대를 살릴 주역이 되어서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 후대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현세를 살리는 그 요셉처럼 그 시대를 살리는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외할머니의 기도와 엄마의 그 기도로 세워진 디모데처럼 한 시대 한 지역을 살리는 이런 후대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나의 중요한 역할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진짜 이 복음 가진 우리라고 하면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필요한 미션을 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 주위 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이 교회가 그냥 어떤 교회가 아니고 많은 교회 중에 교회가 아니고 진짜 이 시대에 다 성실한 복음 다시 복음을 회복해서 우리 후대에게 가장 유산을 남겨주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꿈 없고 답이 없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는 방황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이 복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주간에 실천하고 적용할 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후대에게 이제 나의 사명을 찾도록 해주자. 그리고 우리가 놓고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비전입니다. 나와 후대들이 세상과 교회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만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한 자로 쓰이게 하옵소서.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며 축복합시다. 최고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 미션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 드리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물질에 또 재앙의 그런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우리 미래의 결과를 압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신 복을 가지고 이제 먼저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한 일에 권하기 말게 우리 성도들과 우리 부모들이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세워져 위기당한 시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발판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배경 되게 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